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경험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앙의 어떤 성인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교회의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라틴어는 아우구스티누스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왜 음식점 중에 생 어거스틴이라는 음식점 있죠? 그게 그거예요. 생이 프랑스어예요. 세인트 성스럽다. 생 어거스틴 그건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어떤 학자가 이 서구 문명의 이 지성의 2000년 역사가 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교회의 신학도 거의 2000년 동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의 인문학을 배운 사람들도 꼭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배울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요. 이와 같이 많은 글을 남기고 많은 명언을 했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이 아우구스티누스 저서가 되게 많고 중요한데 그의 이 전체 신학을 전체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거든요. 했던 말이 굉장히 많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의 전체 신학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1의 1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 문장이 유명해서 한글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번역을 어떤 식의 번역이 있던 간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직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성도라 불리는 이 사람들의 이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누구죠? 안산홍이야, 안산홍이다, 누구다, 누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회 통계 지표를 보자면 내가 개신교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9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상 전체 대한민국의 20%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내가 개신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천주교, 뭐 이런 정교회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이 숫자는 1000만 명이 1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인들만 380만 명 정도 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로 환원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만약 그가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서는 그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신자이다, 나는 개신교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것은 신자의 본질,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배란 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이렇게 여러 다이아몬드처럼 수많은 면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또 주제에 맞게 한 면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호와께 몸을 굽혀 경배하다, 몸을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몸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그런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생, 나의 사, 복과 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이 마음과 뜻과 이 정성과 생명을 바치는 자신의 신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약에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배 드릴 때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있을 때 아현동의 정교회 성당에 그 미사에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정교회라는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왜 정교회냐 하면은 정통교회의 통자를 뺀 정교회인 겁니다. 정통교회. 통자를 빼서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교회다, 정통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초대교회 때 했던 예배 예식을 똑같이 단어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통교회다, 정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고난 주간의 토요일에 있는 미사의 학교 수업자 저희가 이제 그 미사에 참관을 하였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도전과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3시간입니다. 3시간. 설교가 2시간, 3시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한 20분 정도 하고 3시간에 2시간 10분은 성찬도 드리고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건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그 아현동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한국인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아주 어린 아이들과 함께 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그 모든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엎드려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개인적인 소회이지만 뭔가 울림이 있었고
생각거리를 좀 안겨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도 몸을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란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생명, 나의 죽음, 내 복과 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몸을 굽히는 예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종파마다 그리고 어떤 교회마다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들이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같은 이 개신교 장로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열린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좋아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조용한 예배를 조용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예언하고 신유하고 방언하는 어떤 그런 예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가 다양한 것처럼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 형태가 다양할지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배의 본질이 빠진 채 단순히 열광주의적으로 예배하거나 혹은 어떤 성직자의 유명세만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규모만을 추구한다거나 개인의 사상과 배움을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 드림이라는 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항상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성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삶을,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당연한 거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 드리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에 어쩌면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이 대답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안 됩니까? 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혼자서 얼마나 자신이 원하고 최적화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탁월하고 진짜 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뭐 그냥 TV 인터넷만 틀어도 막 그런 분들의 설교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비싼 돈을 줘야 들을 수 있었던 이 클래식 음악,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성금요일에만 교회에서 하는 클래식 연주가 이 오르간 연주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걸 악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모차르트가 한 번 듣고 피사를 했다 막 그런 유명한 곡도 지금 유튜브에 가면은 바로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피아노하고 저하고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기타 2대, 신디가 3개, 베이스, 드럼 뭐 이런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팀 가운데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분의 찬양 인도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컴퓨터 혹은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예배라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교부들의 가르침, 어떤 종교 개혁가들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예배는 혼자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실현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모였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아는 예배로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서비스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의 이웃인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나의 가족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예배하고 서비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템플, 이 전체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지성소, 시은자, 이 언약의 개에 이 천사가 날개를 맞대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시은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지성소가 바로 여기서 쓰인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요 자매된 나의 이웃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학 석사를 마쳐서
제가 이 부분에 연구와 리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 관계상 정확한 자료와 인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가 연구와 리서치를 할 때 많은 예배에 대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옆에 형제를 예배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이 설교 텍스트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크게 감명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섬김이 어떻게 정말 가식이 아니라 이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내가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 찬양, 설교만 듣는 것,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섬김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이 질문에 너무나 간단 명료한 이 대답들,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모여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합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그 대답에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거룩한 건, 성도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성도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바로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예배 드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예배 드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거룩하다면 예수 믿는 당신도 거룩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다면 예수님 믿는 당신도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네 옆에 내 옆에 있는 이 권사님, 이 성도님, 이 자매님, 형제님, 부부, 남편, 아내, 자식, 이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예배 가운데 모여라 라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말을 하였던 건, 교회로 모여 너희의 시간을 드리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마음을 들여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의 장 가운데 서로 예배 드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라 라는 게 바로 교부들과 종교개혁가, 특히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자매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체면 혹은 매너, 예의, 어떤 이런 것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 됨됨이의 섬김이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그런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을 받는 사람도 그 진정성에 감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를 예배하고 그가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예배 드리는 삶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제일 초반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서 드린 말씀은, 성도란 항상 언제나 예배 드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안식과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 드림은 이러한 공모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이웃을 예배하는, 이웃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배로서, 예배 드리는 삶으로서 실천하는 우리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이웃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